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존 월턴이라는 구약학자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것은 아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1차 독자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성경의 본문은 구약은 약 3,500년 전, 신약은 2,000년 전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거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있다 이런 뜻이죠. 2차 독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그 본문이 쓰여질 그 당시의 사회, 그 당시의 역사, 그 당시의 문화 이런 것들 잘 고려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고려하지 않고 그 당시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순댓국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먹어도 되지. 당연히 먹어도 됩니다.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하나님 앞에서 못 먹을 게 없습니다. 이상한 혐오식품 아니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약의 어떤 정결례를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지켜야 된다면 오늘 우리도 성전을 지어놓고 그죠? 제사장복을 입고 또 예배 드릴 때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건 하지 않고 특정 본문만 가지고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 나오는 말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 이것도 문자적으로 절대로 안 지켜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본문의 말씀은 그 시대의 특별한 상황 또 그 시대의 특별한 배경 하에서 읽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우리가 그런 배경 하에서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렀다는 것. 그러니까 12이라는 숫자는 오늘 우리 시대에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지만 1세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한 12명의 제자를 불렀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도 출애굽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올라갈 때 12명을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12명이라는 것은 12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상징적인 숫자다. 누가 봐도 이거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12명의 제자는 새로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12지파의 대표들을 보냈듯이 예수님도 지금 12명의 제자를 짝을 지어서 마을로 보냈어요. 왜?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 그 증거들, 현상들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하라고 제자들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낸 이 행위는 단순히 우리가 오늘 생각할 때 전도해라 이런 뜻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왕이 오셨다. 새로운 왕이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고 그 일들이 지금 가버나움 일대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곧 너희 마을에도 갈 텐데 그것을 준비하라. 그런 뜻이. 원래 복음이라는 것, 이것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죠.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처음 한 게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로마의 황제가 새로 등극했다. 이 제국의 왕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새로운 왕이 선출됐습니다. 하고 왕의 전령들이 막 도시마다 마을마다 알렸던 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왕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또 우리 왕이 저기 야만인들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고 전령들이 마을마다 막 다니면서 떠드는 것, 알려주는 것, 이게 뭐예요? 원래는 복음이다. 요즘에는 뭐 텔레비전에서 알리겠죠? 혹은 뭐 카톡으로만 알리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전령들이, 왕의 전령들이 먼저 가서 막 알리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황제가 어느 마을이나 도시를 시찰할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전령에 가서 어느 날 언제쯤 황제가 오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 하는 거야? 준비하라. 맞을 준비를 하라. 그게 복음의 본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가지고 하라고 한 것은 전도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 하나님을 믿는데 전도할 필요가 없죠.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보낸 건 뭐야?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왔다. 그리고 새롭게 너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다. 그러니 그 나라에 들어올 준비를 하라. 이걸 급하게 알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를 이 새로운 나라의 전령으로 보내시면서 주신 능력이 있어요. 뭘 주셨어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 당시 1세기에 마을마다 집집마다 뭐가 많은 거예요? 귀신이 많은 거예요. 귀신뿐만 아니라 독특한 그들의 신들, 온갖 신들을 다 섬기는 시대였거든요. 집에는 수호신, 마을도 마을 수호신, 도시마다 뭐가 있어요? 그 도시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델포이에는 뭐 포세이돈, 아테네는 아테네 신, 이런 식으로. 이게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그리스 문화가 장착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당연히 마을마다 신전이 있고, 그리고 그 신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신들이 지켜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그죠? 어쩌면 요즘으로 치면 요즘의 심리학자들 말하면 트라우마라고 할 수도 있어요. 늘 전쟁에 시달리고 막 폭행당하고 여성들도 막 끔찍한 일 발당하고 이러니까 일종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것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귀신들이 그 당시에 많이 활동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요즘에 뭐 심리학으로 트라우마를 하든지 뭐라 하든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마을마다 뭐에 많았다는 것이죠. 왜? 로마는 칼과 창과 무력으로 제압하는 곳이거든. 이 상처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내서 첫 번째로 뭘 해라?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마을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내가 나의 이름으로 새로운 나라의 왕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들이 떠날 것이다. 그리고 또 뭘 했어요?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해라. 많은 사람들이 아픔에 시달렸으니까 너희가 그 기름을 바르면서 아픈 사람을 기도하면서 치료해줘라. 당시에 기름은 우리를 치면 치료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당시 1세기에 그 사회 마을마다 있었던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 마을마다 집집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셨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귀신에게 살잡힌 자가 찾아왔고 자발적으로 또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거든. 그래서 예수님도 쫓아내고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1세기 때도 뭐 로마의 유명한 갈레노스 이런 의사가 있었지만 그 의술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의학이 아니고 일종의 주술적인 것, 미신적인 것. 근데 그런 의사에게라도 치료받으려면 일반인은 불가능하죠. 높은 고위관리나 돈이 많은 부자나 겨우 치료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셔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거라. 왜? 그것은 곧 그 마을이나 집이나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마가복음도 그렇지만 누가복음 4장 23절 이하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병든 자는 치료함을 받게 되고 배고픈 자는 먹게 되고 억눌린 자는 자유케 될 것이다. 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선포하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일을 시키고 있죠.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보냄을 받았는데 지켜야 될 원칙이 있었어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도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마을에 가든지 그 마을에 어떤 집에 들어가라. 맞이해 줄 건데 그 길 떠나기까지는 거기 그냥 유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일단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 것은 소위 말해서 장기 명령이 아니라 단기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며칠 정도. 예수님이 뭐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평생 할 과업 이런 게 아니고 며칠 동안 그냥 단기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급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뭘 채비하고 이렇게 시간을 끌지 말라는 듯이 빨리 가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보냈던 이유는 실제로 유대인들은 나그네가 찾아올 때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보는 일을 기본적으로 했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했잖아요.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전통이 이스라엘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복을 주신다. 이거는 1세기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지키고 있는 사회적 관습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비유를 통해서, 친구가 밤중에 떡을 빌리러 오면, 그 밤중이라도 일어나서 주지 않겠느냐, 그죠? 벌시오, 내 형제가 지금 먼 길에서 왔는데, 우리 집에 떡이 없어서 줄 게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친구도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대접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마침 떡이 없어. 옆집에 떡을 빌리러 간 거야.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떻게 있으면 준다는 거죠. 한밤중이라도. 왜?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접했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26장 여간에 양과 염소물이 구분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어린 아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뭐다? 내게 한 것이다. 너희는 나를 돌봤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언제 예수님 돌봤습니까? 하니까
너희가 어린아이가 감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헐벗을 때 해준 것이 다 누구한테 한 거야? 나한테 한 것이다. 또 염소의 무리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주님인 줄 알았으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나 말고 어린아이나 누구에게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야? 내게 하지 않은 거랑 똑같아. 아셨죠?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은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말씀에도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선언했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집에 가든지 유대인들은 맞아주고 며칠 정도는 먹여주고 한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케네스 베일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중동 지역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의 책에 보면 지금도 중동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3일 정도는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대요. 그들 전통이야, 지금도. 그래서 가끔가다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면 그런 지역, 뭐 터키나 이런 데 막 여행하는 친구들 보면 돈 없어도 막 아무 집이나 가서도 막 재워주고 먹여주고 지금도 그렇게 하거든. 그 이슬람 사람들도. 이런 배경, 1세기의 어떤 유대적 상황, 이런 것에서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본문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주신다는 믿음이 전제되는 것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맞죠? 근데 이거를 본문 그대로 막 오늘 적용하면 것은 본문을 약간 곡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우리 과거에 모 단체에 뭐 거짓을 내는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막 전도여행 가면 가서 그냥 하는 거. 물론 좋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본문을 1세기 제자들이 그렇게 빈손으로 갔다고 우리도 빈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성경을 조금 잘못 해석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명령은 급한 명령이었고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일을 하는 것이었고 또 이 제자들은 왕의 사신으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혹여라도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너희가 거절당할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라?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서 증거를 삼아라 그랬어요. 발에 먼지를 떤다는 것은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그리스의 통치받고 로마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리스, 로마 또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섞여 살았잖아요. 물론 유대인들만 주로 살던 마을도 있었죠. 예를 들면 뭐 나사렛이나 이런 데. 그러나 가버나움이나 혹은 뭐 막달라나 이런 대도시는 유대인들만 살았지 않거든. 또 시장에 가면 이방인들, 로마인들, 뭐 아프리카인들 다 같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유대인들이 늘 레위기의 정결 의식에 민감했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들과 접촉할 수도 있고 누군가도 만날 수 있고 막 이러니까 시장이나 외출하고 들어오면 꼭 뭘 했냐면은 발에 먼지를 떨었어. 그 의식은 내가 이방인과 접촉했던 부정결함을 떨고 지금 들어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은 혹시 너희를 거절하는 자,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서 증거를 삼으라 이 말은 그 사람들을 이방인같이 여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자들로 여겨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은 거절당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예수님도 거절당했고 제자들도 거절당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거절당할 수 있다. 지금도 거부하는 것이 많다 하는 것이죠. 반대로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거절할지 누가 받아들일지 알 수 없으니까 미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복음을 전해보면 아는 거지.
그래서 외모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거기는 안 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무조건 복음을 들고 가야 되죠.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죠. 전하는 과정에 누가 거부하는지 누가 받아들이는지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지 말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그런 뜻이겠죠. 오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연속성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예를 들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오늘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똑같이 적용해야 되겠죠. 이런 말씀은. 너희가 죄를 짓지 마라. 이런 말씀은 문자 그대로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비연속성이라는 것은 그 시대 문화에는 적용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는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고기는 먹어서도 안 된다 뭐 이런 거 오늘 우리는 다 먹습니다. 바뀌었잖아. 성전에서 예배 안 하고 우리는 어디 곳에서든지 예배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 시대에 맞게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고 기름을 바르면서 병자를 고치라 했다고 해서 이게 복음 전도의 핵심이다 해서 우리도 막 귀신 쫓는 행위하고 참기름 같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막 바르면서 나아라 이런 건 아니다. 그래 1세기 시대의 방식이지. 복음을 전하는 방식.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이 있겠죠. 뭐 전도 집회를 할 수도 있고 그죠? 혹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밥 한 끼 대접하면서 전도할 수도 있고 방식은 각기 다르다. 근데 일부 약간 이상한 사람들은 무조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러면서 거기에 집착하고 치유사에게 완전히 집착하겠는데 옳지 않다. 본문을 곡해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의 로마는 뭘까? 로마의 복음.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복음 유앙겔리온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은 자기가 섬기는 로마의 신이 주셨다. 그렇게 믿고 있던 시대예요.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로마 제국의 비슷한 복음은 뭘까? 예를 들면 학벌주의가 될 수도 있겠죠. 학벌주의, 능력주의, 혹은 내가 어디 목 좋은 아파트에 청약해서 몇 회가 올랐다, 이런 것들. 그거 막 자랑하잖아. 막 서로 퍼뜨리고, 교회 내에서도. 그게 복음이잖아. 우리의 어떤 학원에 가서, 어떻게 해서 상위권 대학에 갔다,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잘못된 복음이라면,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다. 교회 오면 주식 대박 납니다. 교회 오면 아파트에 청약 받습니다. 교회 오면 자녀 스카이 갑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를 많이 했었어. 실전에 보니까 안 되거든. 그 사람들 배신감 느끼고 뭐야 이러죠. 사실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그 시대는 귀신을 쫓는 힘, 권능과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뭘 주실까? 저 좀 몇 가지 고민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제주도에 와 있는 이주민들 돌보는 힘,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이주민들을 돌보는 거. 그렇죠? 혹은 독거노인들 찾아가서 반찬을 나눠주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혹은 직장에서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조금 더 하는 것, 이를테면 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맞는 방식의 하나님 나라 전파가 필요하다. 그런 뜻이겠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따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잘못된 귀신과 질병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듯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잘못된 복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예수님의 바른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어디로? 학교로, 직장으로, 사회로, 이웃에게로. 우리도 가야 되겠죠. 가서 진짜 사랑, 진짜 헌신, 진짜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윤설이도 그렇게 합시다. 조금 더 가서 어린이집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